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얻는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들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에 못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감격과 감동 속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불쌍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지 못한 죄들,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하나님여 겸손해지지 못한 죄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고 원명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에 쌓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여 긍휼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속에 아버지의 정결한 마음 영으로, 아버지의 진리의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죄들, 아버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위를 보기를 바라셨지만 눈을 들어 늘 아래를 바라보았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오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행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으로 나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주님의 눈물로 채워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성결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악의 근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님의 뜻을 회복하여 모든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곳에
저희들을 불러 모이게 하시고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한 근세가 흔들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지역에 세워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피곤한 영혼에게 힘을 주듯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더욱 강력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와 가정이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심령으로 마음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노회에서는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반대 서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울산 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총회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교단에 또 노회에서 온 공문이 아마 여러분 주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어 버리면 앞으로 교회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회에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하다가 목사가 하게 되어지면 또 뭐 제가 동성애인데 주례를 해달라고 왔는데 나는 주례 못합니다 한다든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아들로 남자로 데려왔다 제가 반대를 하게 되어지면 제가 구속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정파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사회 거리두기를 지침을 잘 참고해 주시고 여름생명학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10일 날 또 CCM 가수 박종호 장로님 초청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묘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의하면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폴란드 창 던지기 선수였던
마리아 안드레이칙 선수가 자신의 은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메달이 12만 5천 달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4,6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 은메달을 저울에 달아서 은메달 그 그람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이 메달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메달입니다. 이 올림픽에서의 메달을 따기 위해서 흘렸던 땀들, 수고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걸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메달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메달을 뭐 판다든지 경매에 내어놓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이칙 선수가 자신의 올림픽 메달을 경매에 내놓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안드레이칙 선수가 우연히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8개월 된 아이를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그 아이의 수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메달을 경매에 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안드레이칙 선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메달은 하나의 물건일 뿐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메달이 옷장에서 먼지에 덮이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는 선수입니다. 이 안드레이칙 선수는 정말 인간성은 그 마음은 금메달 까밈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은메달을 낙찰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폴란드 그 체인점을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업체인 자버카라고 하는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메달을 낙찰받은 이 자버카의 이유도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이분은 메달을 가지고 싶어서 소유하고 싶어서 그것을 낙찰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낙찰받은 것은 그 메달을 다시 이 마리아 안드레이칙 선수에게 돌려주고 싶어서 이분이 그것을 낙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버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에 지원하게 돼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드레이칙 선수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의 행동은 아이의 수술을 돕게 되었고 또한 그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 메달은 다시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온 것은 감동이 또 다른 감동을 창출한 결과입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동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그 사람 잘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잘한다는 게 뭘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참 잘한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참 잘한다. 그 자식이 부모에게 참 잘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으면 참 잘한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감동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선물도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감동을 주는 선물입니다. 큰 선물,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좋은 선물은 아닙니다. 작은 선물이라고 그것이 안 좋은 선물도 결코 아닙니다. 좋은 선물은 감동을 주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큰 선물이고 비싼 선물이 할지라도 감동이 없는 선물은 여러분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물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그 선물은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선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집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오신 손님을 위해 준비한 식사는 잔치 수준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였습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100일 돌잔치가 아닙니다. 회갑 7순 8순의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대접하기 위한 잔치이니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잔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잔치의 수준, 잔치를 하는 집의 수준은 잔치의 주인공과 그 잔치집에 오는 손님을 보면서 여러분 판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잔치를 준비하면서 신경 쓰는 것이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가 올 것인가입니다. 이왕이면 귀한 손님이 많이 참석해야 잔치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고 잔치를 준비한 사람도 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대접받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지가 오래되셨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이 되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방을 받은 그 집의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그 집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한다면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런 집이었고, 요한복음의 기록대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라고 한다면 죽은 나사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 두 사건이 서로 다르게 다른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집이든 간에 양쪽 집안 다 기쁨의 자리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니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겠습니까?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는데 그 복된 자리, 그 기쁜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값지고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손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절기 식사 때 흔히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 향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득할 정도로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어떤 분은 분을 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라는 유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낭비를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300명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어집니다. 보통 노동자의 임금을 말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년 연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쏟아부은 여인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하면서 분을 내었고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봉헌을 허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합당한 관심은 가졌으나 그 이면에는 봉헌을 자선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 해도 현실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여인의 이 이웃을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인의 봉헌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봉헌을 받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룟유다처럼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내가 쓸 수 있더라면, 내게 주었더라면 하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드려지고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교인이 교회가 뭐 하느냐고, 해외 선교지에 왜 교회를 짓느냐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대표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먹이고 나서 그 부스러기를 다 주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여러분 절약하였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비하지, 이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는데 왜 너희들이 비난하느냐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좋은 일을 하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든지 오히려 미안해해야지 어떻게 비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온 인류를 위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향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향유는, 그 비싼 향유는 낭비된 것이 아니라 가볍게, 가치 있게 쓰여진 것이라고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왕이 되어지고 그분이 잘 되어서 자기들이 좌편에 우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옷값을 깨뜨려야 하는데 오히려 옷값을 깨뜨린 여인을 비난하고 허비하였다고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원래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많지 않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그래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그렇게 보장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는 다음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기회가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직분을 받을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다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다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에게 준 축복의 기회를, 섬김의 기회를, 봉사의 기회를, 헌신의 기회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그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헌신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렸던,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480세 때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노아는 480세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까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부터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노아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주위의 사람들의 그 조롱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몸된 제단에 값비싼 향유를 뿌리는 성도들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향유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300게다라의 나디향,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자신의 죄됨을 모르는 이에게, 세상만 바라보고 비교하는 이들에게 낭비로 보여주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는 것이면 오히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헌신에는, 선행에는 비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행위에조차도 비난이 있었으니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선한 일이라도 오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 헌신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좋은 말만 들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만 들어 그들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세상에는 많은 비난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크게 기울여,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 여론이 뭘 하든지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리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이 여인은 힘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한 일은 좋은 것이라 그랬고, 본문 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여러분 기억하게 되어지고 행한 일도 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온 천하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이 전하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모델이요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천하의 최고의 복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예수님을 감동케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감동,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것인가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머니를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자를,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헌신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존귀한 자로, 그리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케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고, 여러분 잘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까? 희생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이 여인의 큰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서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 팔아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다고 할 정도로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허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허비라지 아니하고 희생이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한다 몰지만 이것만은 못할 것이라고. 아마 사탄도 이게 사탄의 말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사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큰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자녀가 병들어 아파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합니다.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어줄 수만 있다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부모입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칼을 들대고 금괴와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주는 총을 듭니다. 안 된다, 줄 수 없다. 그때 강도는
자식을 인질로 잡습니다. 협박합니다. 자식을 죽일래? 돈과 금괴를 내놓을래?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총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자식만 살려달라. 그러면 금괴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오니 자식의 생명만은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시험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하고 마지막에는 둘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떻게 제물로 드릴 양은 없습니까?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습니다.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담대하게 어차피 가는 것 아들아 어쩔 수가 없구나. 번제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그때부터 설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거기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에 심장을 찌르고 그걸 도려내는 아픔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것만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하고 올라가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것까지도 나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희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눈을 들어 옆으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가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큰 희생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감동은 희생에서 나온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감동을 주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만 줍니다. 국민만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자기들끼리 막 전쟁이고 치고 받고 뭐 어떻든 국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감동케 하는 온 국민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희생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챙길 것은 다 챙깁니다. 여러분 고위관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관들 여러분 서울 강남에 집 있다고 강남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문회 나와서 하는 거 보십시오.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이 두 채 세 채가 있습니다. 한 채를 팔아라. 강남 집은 안 팝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희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든 지도자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게든 왼밤도 돌려대는 것 희생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른밤을 치면 여러분 왼뺨을 내드는가 나는 오른밤하고 같이 쳐버립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그렇게 손해볼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나의 편의주의입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고분의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도, 부하 직원과의 갈등도, 노사 간의 갈등도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나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에서 마음을 여는 것이고, 나의 희생에서, 그 희생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왜 진한 감동과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생이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맡은 일,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는, 자신의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 희생에 주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비난을 받아가며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주님께만 칭찬받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 주변에 가룟 유다와 같은 소리를 내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좁은 길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 희생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헌신에 감동받으시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시고, 주님께 깨뜨린 이 여인을 기념비적인 자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희생과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희생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만한 봉사를 보지 못하니라, 이만한 희생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시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기념비적인 복을 받아 존귀하고 높임받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버지하며 존귀하고 높은 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창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리아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붙는, 머리에 붙는 희생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헌신으로, 그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은 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의 이름이 기념되는 기념비적인 인생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존중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들이시면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시면서 희생했던 그 희생,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그 희생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희생,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희생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여인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자로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줄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를 믿은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모노.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릴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저를 지켜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의 증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들은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처럼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